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24장 딱 중간에 있는 13절에서부터 35절까지인데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앞에 1절부터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우선 24장 4절입니다. 4절, 5절,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물듯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둘이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았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되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 하셨느니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 우선 보자고요.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은 이미 주님이 부활을 했고 또 열정과 열심 많은 여인들에게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도 이해 못하고 기억도 못하고 부활한다는 말도 이해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은 사실과 팩트라는 자신들의 메커니즘의 박스에 갇혀가지고 슬프고 두렵고 좌절의 빛을 띠고 엠마오로 한 25리 11.4km 뒤는 온천의 동네라는 곳을 향해 내려가는 모습이 여기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이른 아침, 이른 새벽에 얼마나 두려울 수도 있고 또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염려되기도 하는 상황 속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 또 주님의 십자가 아래 있는 사람들도 보면 다 여자고 요한 한 명이 십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김보성 씨는 의리를 얘기하는데 나는 실감이 안 나요. 애 낳고 고생하고 아들 딸의 목숨 바치는 엄마들이 의리하는 게 나는 더 실감 날 것 같습니다. 여자분들만 오른손 들고 여자들만 오른손 들고 남자는 의리가 있건 없건 우리라도 의리의 사람이 됩시다. 이거 맞는 거예요. 주님이 문화적으로 특수한 상황 속에 남자 제자를 썼지 내가 예수님이면 반 이상은 여자 제자를 쓸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이면. 자, 그러면서 여기 여인들의 열정과 열심 속에서 신앙과 믿음이 없을 때 열정과 열심도 아름답지만 또 주의 책망이 있죠. 자, 천사들을 볼 때 기뻐하는 게 정상인데 두려워하지요. 다른 데는 청년 같은 모습이라고 그랬고요. 그러면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 말 전에 심한 책망입니다. 어찌해서 살아서 부활해서 생명을 찾아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이게 신앙적으로 엄청난 모순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시체가 없으면 부활했구나 이래야 되는데 시체가 없다고 염려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말하는 것이 왜 살아있는 자를 부활한 자를 무덤에서 찾느냐.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도 마찬가지 아니야.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고 부활한 주님을 바라본 확신과 소망을 갖지 않고 도대체 낙심하고 절망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모습이 이게 웬 모습이냐. 그러니까 눈이 멀고 마음이 멀었으니까 부활한 주님 옆에 와도 몰라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책망하잖아요. 예루살렘 어디 있었냐고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당신이 예루살렘에 내려오면 그것도 모르냐고. 가끔 보면 책망을 들어야 될 사람이 책망하는 모습을 가끔 봅니다. 이거 뭐 한국말로 똥 싼 사람이 매화 타령한다. 똥 싸고서 오줌 산 사람 탓한다. 이런 말도 성경에는 없어요. 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러면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여러 번 말씀했어요, 주님이. 근데 제자들이 안 듣고 못 듣고 그 말하는 걸 싫어합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출세하고 영웅이 되는 게 아니라 장로와 서기관과 제사장들의 모험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고 3일 후에 부활하고 그것이 나가 예루살렘 올라가는 본질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신경 안 써요. 이해를 못합니다. 가면 출세할 거 영웅 될 것만 계산하죠.
누가복음 9장 44, 45절에 보면 이 말들을 귀담아 두어서 기억도 하고 이 말의 뜻도 알고 그런 상황이 올 때 너희들이 배반하고 나를 버리지 말고 신앙이 약해지지 말고 굳세게 동행해달라. 이 말들을 귀담아 둬라.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45절 그들이 이 말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일부러 숨기고 일부러 모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영혼이 어둡고 마음이 어두우니까 그렇게 직선적으로 얘기하고 표현해도 못 알아듣고 모른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나를 팔아먹으리라 7번 8번 얘기한 제자들이 물어보고서 떡을 찝어줘도 모르잖아요. 가룟 유다는 얘기를 해도 안 듣다가 생각 속에 들어갔던 가룟 유다가 자기한테 조용히 나중에는 사탄이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또 지적하니까 튀어나가 행동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도 이런 영적인 사실이 예배 속에 우리들 말씀 들을 때 우리들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요. 누가복음 29장 28절 36절을 봐도 변화산상에서 엘리야, 모세, 예수님이 뭘 얘기합니까? 별세할 것을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할 것을 얘기하잖아요. 충분히 얘기했잖아요. 충분히 가르쳤고 보여줬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능력 많고 권능 많은 예수님이 죽기는 왜 죽냐는 거예요. 그 죽음은 배반감을 느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베드로도 3번 부인했지만 계속 따라간 것이 12영도 더디는 천사 군단을 동원해서 이길 수 없냐는 그 말을 마지막 잡고서 어떤 상황 마지막에서 어떤 멋진 모습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겠지 하고 따라갔지만 계속 약한 모습을 보니까 부인하고 떠났던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너무 모른다는 얘기죠. 또 안 믿었다는 얘기죠. 우리들 모습도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천사들이 이런 설명을 듣고서 예수님 말씀이 기억이 나고 예수님 말씀이 깨달아져서 무덤에서 돌아가. 근데 이 여자들은 하고 10절에 설명하죠. 막달라 마리아. 보세요. 뭐 창녀였다는 것은 정설이 아니라고 그래요. 천주교 교황 한 분이 그레고리라는 천주교황이 어느 말에 실수해서 됐는데 실제 창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저 귀신들이 있던 여인이 치료되고 주님 만나 사랑과 은혜 속에 옥합을 깼던 최고로 사랑하고 사랑받은 여인이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고난, 주님의 무덤, 주님의 장례, 주님의 부활의 증인, 성령 강림 다 동행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뭐가 갖춘 바 된 것 주님과 가까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연애를 해도요 100일이 되면은 남자들이 장미꽃 백송이를 해주거나 학을 1000마리 접어주거나 어떤 이벤트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거 하면 연애 안 하면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느 목사님 얘기가 내가 은혜가 되던데 그 100일, 1000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건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흘러가는 크로노스 시간보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카이로스 시간이 중요한 것처럼 이게 100일, 1000일이 문제가 아니라 손을 잡아봤냐, 얼마나 열린 대화가 됐냐, 또 서로 뽀뽀라도 했냐, 포옹이라도 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건 시간이. 우리 사촌 형님 얘기를 내가 지난번 고난 기도회 때 얘기했습니다마는 고려대 영문과 나오고 총각으로서 여고의 그 담임 선생님 겸 영어과 선생님으로 갔습니다. 잘생겼어요. 키가 저보다 좀 작은가 그런데 인상도 좋고 말도 엄청 잘하시는데 인기 폭발이죠. 근데 우리 형수님이 되신 분이 고3이었는데 고아원이라고 하고 뭐라고 한다겠죠? 요새는 보육원 출신이에요. 19살, 20살 되면 나와야 되는데 그 보육원 출신 그 학생하고 썸 탄다고 하죠. 썸을 타서 하면서 서로 약속을 했어요. 졸업해서 대학 가면 결혼하는 걸로. 문제가 되면 선생님도 그죠? 그 퇴출될 수도 있고 학생회도 불명예가 되니까. 근데 그걸 알아줘요, 몰라줘요. 서로 미워하는 거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남들이 먼저 알아요. 연애하는 거 잡는 거 쉬워요. 요 사람 눈이 야리꾸리 딱 쳐다보면 한 놈이 그렇다면 두 놈이 뭔 일이 있는 거예요. 그죠? 틀림없죠? 소문이 하니까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막 그냥 도시락을 엎어고 개구리를 잡아넣기도 하고 막
도시락에도 뭐 흙을 뿌려놓기도 하고 엄청 고난과 고통을 당했대요. 근데 형수님 얘기가 이긴 비결이 뭐냐면 저녁에는 선생님 만나 데이트도 하고 몰래 이제 사복 입고 가는 그 어떤 뭐 저기 어떤 데는 선생님하고 포옹하기도 하고 어느 날은 드디어 찐한 키스도 하고 그러면 학교 오면 또 미워하고 뭐 핍박하고 선생님 좋아하는 애들이 막 또 부잣집 딸들이 많잖아요. 네가 포기해라. 네가 얼굴만 반발하지. 선생님 도움되야 내가 가면 선생님 대학원 박사과 정도 보내줄 거고 막 하면서 막 핍박하는데 저 형수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인연들아 나는 지난밤에 우리 선생님하고 뽀뽀했어. 니들이 알아? 포옹했어. 니들이 알아? 그리고 니들 속 터져 죽으라고 졸업하면은 대학 가면 바로 결혼할 거야. 그러면 버텼다고 그래요. 우리가 과연 주님과 나 사이에 30년, 40년 크로노스의 시간을 많은데 카이로스의 사건 시간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을 만났냐? 얼마나 주님과 사랑이 깊으냐? 얼마나 주님을 체험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 여인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를 주목해야 됩니다. 요한나는 헤롯 왕의 청지기, 지금 말하면 헤롯 왕의 재무장관의 부인입니다. 기종 여인이에요. 야곱의 모친 마리아, 또 그의 다른 여자들, 또 사복음서를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여인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11명의 제자한테 달려가서 그 간증을 하고 천사들의 얘기를 전달할 때 어떻게 반응이 나오죠? 11절 12절에 보면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허탄하다는 말이 뭐냐면 술 취해서 주장하는 말로 들려. 정신이 이상해져 가지고 이 말 저 말 하는 걸로 들려. 교통사고 당해서 자식이 죽었을 때 엄마가 막 별말을 다 하잖아요.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기도해서 하나의 기적으로 살아나왔을 때 문을 두드릴 때 노대라는 계집아이는 음성을 듣고 베드로 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 남들은 뭐라 해? 네가 미쳤다. 계속 베드로 목사님이라니까 베드로의 천사가 왔나 보다. 이게 우리들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고 요한은 요한입니다. 12절에 베드로는 일어나. 근데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달려가서 젊은이가 요한이 먼저 달려가는데 무덤 안에 베드로가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 있는데 사복음서를 보면 세마포가 부활한 것이 증명이 될 만큼 이게 부활 안 했으면 그렇게 찢어지고 난리가 나는데 번데기가 나방이 쏙 빠져나온 것처럼 또 세마포가 그런 모양이기도 하고 또 베개가 잘 깨져 있기도 하고 부활한 것이 아니면 설명이 될 수 없는 그 상황을 얘기해도 허탈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도 용기를 내자고요. 이런 사람도 쓰셨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못한 것 같으죠? 못하다고 할 때 아멘 하면 안 돼요. 우리 훨씬 더 해요. 여러분이 몰라 그렇지. 자, 이 상황이 이루어졌는데 그날 두 사람이 엠마로 내려갔다는 건데 아마 엠마가 고향이 아니었나 싶어요. 글로바와 또 하나 마가 요한이라는 말 여러 써 있지만 확실치 않아요. 25리 11.5km 엠마오 뜨거운 물이 나오는 온천의 마을이란 그런 뜻인데 이제 예수님을 향해 기대했던 거, 주님이 억울하게 재판받은 거, 십자가에 죽은 거, 가슴 아파 좌절된 얘기를 하고 내려가니까 예수님이 슬며시 다가와요. 여러분들 혹시 살아가시면서 슬며시 다가온 누구가 천사가 아닌가 조심해야 돼요. 슬며시 다가온 누구가 예수님으로 찾아오지 않았나 조심해야 돼요. 이거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들과 동행하더니 그들이 알아보지 못한 것은 부활한 주님이라도 물러봤지만 눈이 가리고 마음이 가리워.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그런 믿음이 없으니 가려지지요. 당연히 눈이 가려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17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감정 표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4절에 근심할 때, 5절에 두려워서, 11절에 허탄한 듯, 12절에 놀랍게 여기고, 17절에 슬픔 비들대고, 22절 놀랍게 하였으나, 25절에 미련하고 더딤이 있고, 32절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36절에 평강, 30절 놀라고 무서워, 38절 두려움과 의심, 41절 너무 기쁨으로 놀랍게 여길 때, 52절 기쁨으로, 52절 53절 경배 찬양.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감정이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으면 기쁨과 소망이지만, 부활했다고 안 믿고 안 믿어지고 부활 안 한 것이 팩트가 되고 사실이 되면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거죠. 우리들의 이 감정에 매이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감정이 말씀과 신앙을 끌어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과 십자가와 부활과 주의 본질과 영적인 진리에 주목하고 믿음을 통해서 거기서 흘러가는 감정이 영적인 긍정적 감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목하고 예수를 주목하고 본질에 주목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하늘의 영광이 넘친다는 고백이 사실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절망 속에서도 부활이 믿어지고 부활이 체험됐다면, 어떠한 미움과 고통과 저주와 괴로움 속에도 십자가의 신앙을 가졌으면 용서와 사랑과 평강과 긍휼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긍정적인 감정이 나를 따라와야 신앙이 바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뭐에 주목하냐는 거예요. 구름 하나에는 비가 오고 구름이 꼈지만 비행기가 구름에 올라가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구름 아래 사는 믿음이지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믿음이 아닐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예수님 묻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그랬더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왜 슬퍼요? 지금이 슬퍼할 때예요, 기뻐할 때예요? 절망할 때예요, 소망을 가질 때예요? 주님이 부활을 안 했다고 믿어버리니까 슬프고 절망이지요. 근데 부활한 주님을 옆에 두고도 슬프고, 부활한 주님을 옆에 두고도 절망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얼마나 힘든 마음이었을까. 주님이 나사로가 병들어 갔을 때도, 죽었을 때 갔을 때도 막 울고 불고 원망하는 모습 보고서 주님이 우시잖아요. 부활의 주, 생명의 주를 두고도 조금 있으면 살아날 거라는 그 사실들을 안 믿고, 그래서 예수는 우니까 얼마나 나사로 사랑해서 우냐고, 고쳐주지, 뭐 지금 와서 우냐고 유대인이 그러니까 또 우시잖아요. 통분이 여기면 또 우시잖아요. 주님을 슬프게 울리지 맙시다. 성령님을 괴롭게 하지 맙시다. 예? 그 한 사람이 글로바 가는 자가 대답하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서 어떻게 혼자만 그 일을 모르냐, 이 답답한 사람아. 글로바가 답답한 사람이요, 부활한 예수가 답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 답답할 때가 많아요. 믿음이 없어 두려울 때가 많아요. 나는 여러분에게 100% 믿음, 온전한 믿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나도 부족하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상황과 사건을 보면 이게 도무지 믿음으로 해석을 안 해. 믿음으로 반응을 안 해요. 현실은 현실이고 고난은 고난이고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천국을 믿잖아요. 십자가 부활을 믿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벌 아버지만 둬도 아버지랑 관계가, 사랑과 은혜가 친밀하면 어떤 사건과 사고 속에 교통사고를 나도, 어떤 다른 차를 부숴놓고 어떤 사건을 저질러도 너무 심하게 돌보는 재벌 아버지는 문제입니다만은, 어떤 재벌 아버지가 있으면 문제도 안 되고 걱정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 날 우리의 진정한 믿음으로 부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묻지요.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그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건을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 못 박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정치적 메시아, 그죠? 경제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로서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처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과 권능과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 그랬는데 세상에 기가 막히게도, 세상에 이해가 안 되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낙심천만의 상황으로 대제사장과 관리들에게
잡혀서 힘없이 사형판결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그 기대했던 메시아가, 그 능력 있고 권능 있는 메시아가 힘없이 맥없이 죽어가니, 비웃음 속에 죽어가니 이제 우리는 끝났다 그 소리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속량할 거라고 받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고 할 것을 기다리고 소원했는데 이제 죽어서 죽은 채 사흘째인데 우리가 무슨 희망이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 사고의 박스 안에 갇혀 있으면, 내 신념의 박스에 갇혀 있으면 나머지는 아무리 진리라도 사실이라도 이걸 안 믿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놀라운 얘기가, 근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갔다가 시체를 못 보고 천사들을 만나서 천사들에게 책망받으면서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부활했다, 갈릴리 가 있다고 얘기했다는 그 말을 했는데 그 말도 우리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1제자가 허탄하게 들렸던 것처럼 이 두 제자는 아마 70의 제자나 120의 제자였을 거예요. 또 허탄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24절 함께 보자고요. 시작.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 말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고 심정이 어떻겠냐는 거지. 우리들이 지금 이 팩트가 본질과 영적인 그 세계와 일치하는 팩트는 건강한 좋은 팩트인데 진실이 아닌 팩트가 얼마나 많아요. 영적 본질과 영적 세계에 맞지 않는 사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들이 사실을 얘기해도 진리 안 맞는 사실을 얘기하면 사실 같은 거짓말이고, 그 사실이 얼마나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교회를 망가뜨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얼마나 사단의 도구가 되는 줄 알아요? 진실과 본질과 영적인 세계에 맞는 팩트만이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이 사람을 잡아요. 바람 피고 사실이지. 근데 오죽하면 바람 폈겠어요? 또 바람 폈다고 볼 수 없지요. 또 바람 폈다고 보는데 내용을, 진실을 조사하면 그 상대방 남자가 어떤 짓을 해서 어떻게 해서 바람을 안 필 수 없는 상황을 만든, 이것이 진실을 봐야 되지 바람 폈다는 것만 보면 안 되잖아요. 자, 주님이 드디어 선하게 사랑에 책망을 합니다. 우리가 가슴 열고 들어야 됩니다. 25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미련하다고 그럽니다. 미련하다고. 이 미련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보니까 아노에토이,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 정신머리 없는 자들, 제대로 듣지 않는 자들, 저정거만 듣는 자들, 저정거만 듣고 저 싫은 것은 물어보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는 자들, 하우푸시유아, 이게 미련한 자들입니다. 또 마음에 더디 믿는다는 것은 브라데이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아둔한 자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데 느린 자들,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자기 좋은 것은 자기 좋게 듣고 하나님 말씀의 팩트와 진실과 사실을 듣는데 느리고 소원도 없고 소망이 없는 자들, 묻기를 싫어하는 자들, 이게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함께 봅니다.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이미 예수님이 수없이 설명했어요. 수없이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들 딸들도 보면 어때요? 다 들어요? 저 들을 것만 들어요? 여러분 도시에 나가면 다 보여요? 내가 원하는 건물만 보여요? 내가 아프면 병원만 보이죠. 병원도 내가 어디 아프냐에 따라 그 과만 보이죠. 여자들은 미용실 보이고 남자들은 이발소 보이고, 남자들은 술집 보이고 여자들은 그죠? 뭐 보석집이나
가게가 보이고, 똑같이 저 백화점에 가도 남자들이 보는 거 여자들이 보는 거 다르지요. 우리는 이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도 예수님하고 엘리야하고 모세가 나타난 것은, 예수님은 예수도 대표하지만 다윗의 후손, 다윗의 뿌리도 대표하기 때문에 이제 그 모세오경, 또 선지서, 다윗의 시편, 또 나머지 성문서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거기서 별세를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이 별세를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를 또 한 번 쭉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되고 승천해야 되고를 설명하니까, 이제 그때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고 성령이 감동하시고 예수님 마음을 열어주니까 알아듣고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체를 다 듣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깨닫는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습니까? 그런 이것을 그냥 흘러가는 시간으로 낮은 대로 듣고, 또 내 그 메커니즘의 박스 안에서만 듣고 내 나름대로의 신념과 믿음의 틀에서만 들으니까 안 들리는 거죠. 이때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 걸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28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같이 읽자는 얘기예요. 28절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시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일부 신학자들이나 많은 성경 신학학자들은 이게 일종의 성만찬이었다는 거예요. 떡을 떼면서 포도주를 먹으면서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그런 성만찬을 하면서 그들을 축사하시고 영적으로 눈을 열어주셨을 때 눈이 밝아지니까 부활한 예수를 알아봤다는 거죠. 부활한 예수를 알아보자 증거하고 증명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주님은 또 사라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목회하면서 설교하면서 보면 여러분들이 눈이 열렸나 안 열렸나를 제가 거의 알아요. 귀가 열렸나 귀가 안 열렸나도 거의 알아요. 마음이 열렸나 안 열렸나 거의 알아요. 귀도 안 열리고 마음도 안 열리고 눈도 안 열린 분들은 예배 드리는 게 힘들지요. 그러면서 10년 20년 오는 분은 제가 존경합니다. 귀도 안 열리고 눈도 안 열리고 마음도 안 열렸는데 그게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와준다는 게 나는 못할 일이요. 그게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눈과 귀와 마음만 열리면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와서 졸고 코를 골망정 오시면 모시고 오시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봐요. 강아지 눈 뜨는 것처럼 눈을 뜨고 있구나. 눈이 떠졌구나. 귀가 열리고 있구나. 마음이 열리고 있구나. 그걸 알아요. 어느 분은 15년, 20년, 30년이 됐는데도 짱돌, 차돌처럼 그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었어도 속을 뽀개 보면 물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 신비한 일이 아닙니다. 가론유다 보세요. 3년 동안 그 기적을 봤어요. 그죠?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사랑을 봤어요. 그런데도 가론유다 예수를 안 믿었어요.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 죽은 자를 살리는데, 바다 위를 걷는데, 문둥이를 고치는데, 그게 하나님이 아닌 그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자, 그들의 대화의 모습입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거예요. 영혼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찬양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어 있어요. 눈물이, 의로가, 치료가, 말씀을 들을 때도 뜨거워지게 되어 있어요. 가슴 아파서 죄송해서 뜨거워지고, 의료가 되고 치유가 돼서 뜨거워지고, 더 감격과 감동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사랑은 차가운 거예요, 뜨거운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아내가 할 일은 다 해주고 남편에게 내조를 잘해주고 완벽해 주는데 차가운 여자들이 있어요. 여기도 있을 거예요.
아내 노릇은 다 해. 근데 차가워. 그죠? 사랑은 차가운 거예요, 뜨거운 거예요? 뜨거운 거예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많이 배운 엄마들이 아들, 딸을 차갑게 사랑해요. 그 아이는 버려버립니다. 나중에 좀 무식하고 체계적이지 않고 그래도 뜨거운 사랑을 받은 아이가 바르게 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게 헬라 원어를 보면 우리 마음에 불타지 않더냐, 불이 붙지 않더냐. 와, 소망의 불이, 기쁨의 불이, 감격의 불이, 그죠? 희망의 불이, 열정의 불이 붙지 않더냐. 여러분 오늘 불 붙여 돌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이 붙어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한 증거는 불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뜨겁지 않더냐. 그때 일어나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이켜 올라갑니다. 자, 조금 전에 엠마오로 내려오던 두 제자와 부활한 주님을 만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뜨거운 가슴을 가져 예루살렘을 향해 증언과 증인과 증거자들에게 올라가는 이들의 모습이 같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는 엠마오 제자의 내려가던 두 제자의 변화와 뜨거운 가슴을 안고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 때는 엠마로 내려가는 슬프고 두렵고 근심 가진 제자의 모습이었지만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는 가슴이 뜨겁고 주님이 보이고 들리고 알고 열정이 생긴 그 모습이 돼야 돼요. 근데 내려올 때도 교회 올 때도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 집에 갈 때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러면 정말 답답하고 힘든 일이지요. 또 반대로 내려올 때는 가슴이 뜨거운 예루살렘의 제자였다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나서는 엠마로 내려간 두 제자처럼 낙심하고 절망한 모습으로 돌아가면 교회를 옮겨야죠. 목사를 바꾸든지. 이게 보통 비극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실수해요. 실패해요. 그렇다 주님 우리 버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낙심과 절망에 있어도요 하나님이 나를 붙든다는 걸만 믿으시고 낙심하고 절망해도 베드로 같은 엉터리가 어디 있고 가룟유다 같은 엉터리가 어디 있고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래도 주님은 안 버리고 붙잡아서 쓰시는 게 사랑을 넘어 열심히 일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리라. 예수 열심히 이루리라. 열심히 우리가 말하는 열심히가 아니에요. 끊임없는 사랑과 지혜와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끝까지 기다리는, 나를 버릴 때까지라도 또 참고 또 기다리는 이 열심, 주님의 열심.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나 모르겠어요. 백창우라는 시인이 쓴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이 다시 시작된다. 우리들의 껍질의 믿음, 우리들의 차가운 믿음, 우리들의 박스 안에 갇혀있는 믿음, 우리들의 메커니즘에 갇혀있는 믿음이 깨지고 부서지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승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다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아와 나 중심의 인생길이 막혀야 그래서 깨지고 부서져야 주님의 영적인 길이 그때 열리는 겁니다. 이것을 노래한 시인데요. 이렇게 아무런 꿈도 없이 살아갈 수는 없지. 가문 가슴에 어둡고 막막한 가슴에 푸른 하늘이 열릴 날이 있을 거야. 고운 아침 맞을 날이 있을 거야. 길이 없다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대 그 자리에 머물지 말렴.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은 다시 시작되고 그 길 의로 희망의 별이 오를 테니까 길을 가는 사람만이 볼 수 있지. 길을 가는 사람만이 닿을 수 있지. 걸어가렴 어느 날 그대의 마음에 난 길 의로 그대 꿈꾸던 세상의 음악이 울릴 테니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이제부터 걸어갈 길 사이에 겨울나무처럼 그대는 고단하게 서 있지만 길은 끝나지 않아서 끝이라고 생각될 때 그때가 바로 시작해야 될 때인 걸 그대는 알아야 돼. 끝났습니까? 시작입니다. 절망입니까? 시작입니다. 아멘을 절망하신 여러분들, 아멘의 소망을 찾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제가 도종환 씨의 흔들리며 피는 꽃을 보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얼마나 의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흔들립니까?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피는 꽃은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들잖아요. 섭섭할 때도 있고
어떤 교회를 옮길까 하고 몇 달을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꽃만 주어줘라, 목사가 나를 건드리기만 해라, 이번 옮길 테니까. 그럴 때는 제가 특별히 조심합니다. 건드리면 갈 테니까. 어느 권사님이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안수하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교회 옮기려고 그러냐고요. 그죠? 장순덕 권사님. 그치? 엄마 간증하네? 깜짝 놀라서 어떻게 알았냐고. 어떻게 하나님 알겠지. 흔들리며 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부부가 20년, 30년 살면서 이 인간 참 잘못 만났다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애만 커봐라. 결혼만 시키면 그냥 결혼할 때 애미 없으면 불쌍하니까 결혼시켜놓고서 영탁이까지 결혼시켜놓고서는 그 다음에는 끝바이다, 썩을 놈아. 이럴 때 있을 거라고. 아니, 영탁이 엄마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거 같았었어. 내가 기도해 볼 때. 영탁이한테 물어보면 알아. 나는 굉장히 가슴이 울리대요. 도종환 씨. 정치를 해서 좀 마음에 안 드는데, 특별히 여러분 안철수 씨는 정치하지 말라고 말리세요. 그냥 옛날에 안철수가 아름답고 좋잖아요. 정주영이는 그냥 현대 부자로 살지 뭐더라 정치한다고 푼수를 떠나 몰라. 그냥 또. 근데 30%가 기독교인인데요, 사쿠라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미리 찍고 왔는데 잘 찍으세요. 몇 번 찍으라면 하니까 잘 찍어요. 여러분이 찍는 선택이 나라 운명입니다. 여러분이 나라가 망해도 응해도 여러분 선택이에요. 할 수 없어요. 몇 번 찍으면 나라 망하는데요? 몇 번 찍으면 나라 망하는데요?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연애할 때 결혼까지 꼴이 나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흔들리다가 그저 헤어지는 경우 많고, 첫사랑이 결혼으로 가는 경우 1%도 안 되잖아요.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근데 김용택이라는 사람은 또 다른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별은 손끝에 있고 서러움은 먼 데서 온다. 강원도 풀잎이 돋아나며 아침 햇살에 핏줄이 일어선다. 마른 풀잎들은 더 깊이 숨을 쉬고 아침 산그늘 속에 산벚꽃은 피어서 희다. 누가 알랴. 사람마다 누구도 닿지 않는 고독이 있다는 것을. 돌아앉은 산들은 외롭고 마주보는 산은 흰이마가 서럽다. 아픈 데서 피지 않는 곳이 어디 있으랴. 도종환 씨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근데 김용택 씨는 아픈 데서 피지 않는 꽃이 어디 있으랴. 슬픔은 손끝에 닿지만 고통은 천천히꽃처럼 피어난다. 저문 산 아래 쓸쓸히 서 있는 사람아, 뒤로 오는 여인이 더 다정하듯이 그리운 것들은 다 산 뒤에 있다. 사람들은 왜 모를까. 봄이면 손에 닿지 않은 것들이 꽃이 된다는 것을. 나는 정말 가슴에 와 닿던데요. 목사님 설교나 하지 왜 신을 읽어요. 여러분 문학적으로도 신앙이 성화돼야 돼요. 나는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면서 은혜를 얼마나 받는다 몰라. 그 영적인 것을 얼마나 깨닫는지 몰라요. 우리가 너무 신앙, 성경에도 못 써요. 세상의 문화와 종교와 음악과 예술을 통틀어서 문화적으로도 신앙과 믿음의 무장이 되는 것이 건강한 신앙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스크 써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12시가 돼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모든 삶의 죄가 아니면 모든 전체적인 삶의 신앙으로 성화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또 기억하게 될 것은, 제자들이 주님과 만나서 설교 듣고 강해 듣고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렸는데 이것은 잘 열린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성령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아름다운 열림인데, 아담과 하와는 어때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벌거벗고도 안 부끄러웠어요. 왜? 영적인 눈은 열려 하나님 향해 열렸지만 죄를 향해서는 비판과 심판은 안 열렸거든요. 근데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니까 눈이 확 열리면서 자기들의 인격은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진리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눈이 열려버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벌거벗으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나무를 먹으면 좋은 영적인 귀와 눈이 열리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의 눈이 열린 걸 맞지만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눈이 열려보세요. 이걸 설명할 예화가 있는데 조심스러워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눈이 열린 게 행복이요 불행이요? 불행의 씨앗이요. 불행의 시작이요.
그래서 벌거벗은 게 수치도 아니고 창피도 아니고 그때부터 부끄러움과 창피를 느끼면서 2% 숙이고 나무에 숨고 열리게 불행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순수함 속에 눈이 열린 사람은 긍정적인 단어, 긍정적인 사랑, 긍정적인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세우는 말, 주님 영광 드리는 말을 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비판과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의 눈이 열려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도 없으며 하나님의 긍휼도 없으면서 사실인데 본질에 어긋나는, 사실인데 영적인 세계에 맞지 않는, 사실인데 사람을 죽이는, 사실인데 교회를 뽀개는, 사실인데 목사의 가슴에 못을 박는, 사실인데 교회를 불랑케 하는 이런 사실의 말이 된단 말이에요. 사실이라고. 여러분 사실이 사람을 얼마나 죽이는지 압니까? 나 사실 술장사 아들이에요. 사실 정신머리 없고 아버지 자격 없는 그 아버지 아들이에요. 사실 나 지병이 있는 목사예요. 나 원하는 만큼 공부하지 못해 검정고시로 눈물로 피눈물로 힘써 공부해서 독학하다시피 한 그런 목사예요. 사실 그래요. 사실 말도 거칠어요. 때로는 천박해요. 사실. 그래서 진실은 뭐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버텨내고 살아나고 자살하지 않고 정신병자 되지 않고 그 상황에서 치유자가 되고 상담자가 되고 그 상황에서 이만큼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진실로 백향 저기 보락교에서 여기 서서 왔고 여러분이 고생하고 동행했지만 함께 왔고 여기 이 고통과 고난 속에 버티고 이기고 있는 주님이 함께하는 게 진실 아닙니까? 저에 대해 사실만 얘기해 보세요. 목사 자격 없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실대로 보면 다 지옥 가야 돼요. 다 심판받아야 돼요. 주님은 그 진실을 보고 본질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아픔이 뭔지 슬픔이 뭔지 죄를 보지. 우리는 죄지고 사실이지요. 진실은 뭐예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나도 그 자리 가면 나는 더 큰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 진실, 본질,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똑똑해도 영적 본질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 긍정적 눈과 귀가 열렸다는 똑똑함과 사실의 말은 굉장히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살립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영적인 눈이 하나님의 향해서 눌렸지만 죄와 악을 향해서 열린 눈으로 사실을 얘기하면 양심 역사하는 거예요. 굉장히 교회를 의해서 도움도 되지만 상상을 못하게 교회에 피해가 되고 힘듦이 되고 괴로움이 된다는 이것을 깨닫고 아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이걸 깨닫고 알고 나면.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36절부터 49절까지 이제 이 두 분이 11제자와 함께하고 다른 제자 함께 있을 때 36절 봅니다. 이 말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은 평강이 없어요. 왜? 사실 거짓의 진리에 서 있지 못하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37절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때 말한 영은 스피리트가 아니에요. 소울이 아니에요. 고스트. 유령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지요. 38절 잘 들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이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영으로 보고 예수님을 부활한 주님으로 보면 무서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의심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거를 유령으로 보니까 두렵고 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설명합니다. 39절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무슨 말이냐. 내가 뼈가 있고 살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나는 부활한 부활체로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문이 닫혀서 들어올 수도 있고 문이 닫혀 나갈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지만 또 내가 원하면은 3차원 세계에서 뼈와 살이 있는 몸이 될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잘 수 있고 함께 할 수도 있는 그 자유로운 부활한 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스트가 아니에요. 유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했을 때는 육체적인 세계나 3차원, 4차원 세계에서도 적용하고 지낼 수 있는 몸이고 또 천사와 같은 몸이 되고 하늘의 영적 세계에 적용할 수 있는 이게 부활의 몸이에요. 이 부활의 몸을 믿으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가 없는 세상, 사단과 마귀가 다 멸망해서 심판받은 세상. 참조로 여러분들 뭐 마귀가 막
우리를 믿는 사람을 끌고 간다고 그러는데, 물론 주님이 재림에서 심판하기 전까지 음부까지는 마귀가 데려갈 수 있다고 보지만, 본질을 볼 때는요, 마귀는 음부에 갇혀 있어야 되고 지옥에 갇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천사들이 우리를 지옥과 천국에 인도하는 것이지 마귀가 끌고 간다면 안 받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직 주님이 재림하지 않고 아직도 사탄과 마귀가 지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에서는 음부까지는 마귀가 끌고 갈 수 있다고도 봐요. 그러나 마지막 천당과 지옥 가는 것은 이미 마귀는 지옥에 가 있고 지옥에 갇혀 있고 지옥에 심판받는데, 물론 하나님이 마귀를 파수에 데려갑니까? 천사들이 와서 데려가고 천사들이 와서 전국과 지옥으로 데려가지만 같아요. 우리에게 청와대를 모시고 하는 비서관하고 우리 형무소로 데려가는 교도관하고 같은 국가 공무원이지만 다르잖아요. 이단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41절, 그들이 너무 기쁘고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게 언제 믿을 거냐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요 50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는 더러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아니, 우리가 헛고 보는 거 아니요, 단체로 미친 거 아니요, 다른 사람이 이거 예수라고 나타난 거 아니요. 참, 이놈의 의심의 병은요 못 고칠 병이요. 적당한 의심은 신앙과 믿음에 도움이 되지만 이거 참 의심도 안병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기쁘고 너무 놀라워서 믿지 못함으로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그 앞에 잡수시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분이 유령은 아니구나. 왜? 유령이면 여러분 구운 생선 고기 못 먹어요. 여러분 조상의 제사를 드릴 때 제사 드리고 나면 조상님들이 밥 반 그릇 먹고 국 다 먹고 가셨던가요? 그거 우리가 다 도로 쳐먹어. 제사 지내고 우리가 도로 먹는다고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이분이 부활한 예수님이 맞구나. 육체도 가졌고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1차원소 10차원 1차원도 100차원을 자유로 가는 천사와 같은 몸이 맞구나. 이걸 증명해 주겠어.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의 자상함과 배려와 사랑, 난 눈물이 없더라고. 이걸 보면서 하나하나 가르치는 모습. 또 44절 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그죠? 엘리야를 대표하는 거죠. 베나산에서 선지자의 글, 누구요? 엘리야를 얘기하는 거죠. 시편 다윗을 얘기하는 거죠. 기록된 모든 말이 이루어져야 하리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다윗이 안 나타난 것은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요 다윗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 엘리야를 통한 선지서와 모세를 통한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통한 또 성문서를 통한 성경과 시편을 통한 해석과 구약의 모든 성경을 대표하고 완성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다윗이 나타나야 옳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고 조상이기 때문에 다윗을 대변하는 다윗의 왕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산상의 만남과 대화는 완벽한 대화요, 완벽한 작전이에요, 완벽한 별세의 신앙. 별세가 뭐예요? 성육신에서 예수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생애를 승리하고 율법을 승리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죄를 해결하고 부활해서 사망을 해결하고 또 성령 강림을 해서 우리들에게 이기고 믿음의 신앙과 온전한 신앙이 되게 하고 로고스가 레마가 되고 레마가 더 강력한 레마가 되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주님의 완성이 별세란 말이죠. 엑소더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6절 또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의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완벽하게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그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변화산의 별세에 대해서 이제 로고스가 레마가 되고 있지요. 로고스가 깊어지고 있지요.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데 이때 아직도 온전한 레마는 아니에요. 어째 온전한 레마가 되냐? 성령의 감림에서 부활을 이해하는 수준이야 부활이 체험되고, 십자가가 이해하는 게 십자가 체험되고, 예수님 생각이 체험되면서 완벽할 정도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능력과 진리와 사랑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진리와 사랑으로, 많은 안수 집사님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진리와 사랑으로, 그때 가서 레마예요. 레마.
그동안 배웠던 것은 로고스도 엉터리 로고스였지만 제대로 된 로고스를 배우고, 이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령의 예수님의 또 복습을 통해서 레마가 됐지만 온전한 레마가 아니란 거예요. 성령 강림 속에, 성령 충만함 속에서 거기서 부활을 체득하고 거기서 십자가와 예수님 생애와 예수의 사명을 깨닫고 나서 그때 가서 레마가 되니까 이것이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과 진리와 사랑으로 지구를 바꾸는 레마의 능력과 권능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때까지 성령 강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로고스를 깨닫게 해달라고, 깊은 로고스를 깨닫게 해달라고, 레마를 깨닫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레마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오늘 예배에 동참한 우리들이 로고스에서 깊은 로고스로, 또 깊은 로고스에서 레마로, 레마에서 깊은 레마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일하고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오른손 드시고 따라합시다. 12시 11분밖에 안 됐어요. 시작. 봄을 이기는 겨울이 없다. 빛을 이기는 어둠이 없다. 예수의 생명력을 이기는 죽음과 사망은 없다. 예수의 부활은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죄가 죽고 예수 안에서 사망이 죽은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완전한 승리다. 예수의 피, 예수의 칭의,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이기는 죄와 고난과 악은 없다. 예수의 소망, 예수의 부활, 예수의 생명력을 이기는 좌절과 절망과 끝은 없다. 예수와 연합된 믿음, 신앙, 영성을 이기는 고난과 좌절과 권세와 세상의 능력은 없다. 예수의 기쁨, 예수의 평강, 예수의 사랑을 이기는 부정적 감정, 부정적 느낌, 공포, 염려, 미움, 의심, 이런 것들은 내게는 없다. 예수를 이기는 마귀의 어떤 권세는 없다. 예수의 손 안에서, 예수의 품 안에서 우리를 뺏어가거나 도둑질할 어떤 것도, 어떤 권세도 없다. 우리는 악인들과 사단을 천국에서 결코 못 만난다. 지옥에 있는 그들을 바라볼 뿐이다. 애벌레나 번데기는 높은 산을 결코 못 넘어갑니다. 그러나 번데기가 변해서 나비가 되고 잠자리가 되고 매미가 되면 쉽게 넘어갑니다. 어떤 환경과 좌절에서도 십자가 신앙, 부활의 신앙, 레마의 신앙으로 번데기 애벌레입니까? 더 버티고 견디셔서 나방과 잠자리가 되셔서 를 넘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캥거루는 벽을 넘었다. 어지간한 담을 다른 동물을 못 넘지만 캥거루는 넘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예수의 레마로 넘어서 죽음까지 넘고 죄까지 넘어서 승리의 길을 자리매김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활은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닙니다. 부활은 죄가 죽은 것이고 사망이 죽은 것이고 예수는 잠깐 동안 죄를 넘는, 사망을 넘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쓰였을 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이 끝났을 때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작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끝은 새로운 시작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봄을 이기는 겨울이 없습니다. 빛을 이기는 어두움도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을 레마 속에 이루어진 말씀을 이기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의 변화가 있습니다. 부정적 감정 사라지게 하고 치고 긍정적 감정, 예수의 감정으로 편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